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면서 세대가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넘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세대가 정리가 되고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이삭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긴 본문 24장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그의 삶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와 함께 또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을 지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으니까 140세 전후의 그 즈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그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르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주로 소유나 어떤 성공, 번영, 그 다음에 생산이나 장수 이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바르크 다시 말해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더니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인생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에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에도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고 그러한 평가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우리에게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위기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았노라 이러한 평가를 우리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떠한 삶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그 비결을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보여주었던 철저한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때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그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하기 위해 오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한 종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요성들이 얼마나 큰가를 그에게 인식시키며
그에게 정말 중요한 맹세를 그들에게 하도록 그가 이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마도 이 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자신에게 만약 자식이 없다면 그를 내 후사로 삼기를 원했다라고 말했던 엘리에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종의 역할을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지혜롭고 성실하고 똑똑한 종에게는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을 만큼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맡기고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할 때에 그 앞에 3절에서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에게로 가서 그 딸을 찾지 말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찾을 것을 특별히 당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당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혈통, 자신의 그 혈통에서 이어지는 그런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의 여러 곳들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면서 여러 곳에 그가 옮겨 다니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들의 문화가 어떠한지, 그들의 풍습을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우상 숭배가 그들의 문화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지를 그가 보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의 세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자녀이고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됨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세대에 그들이 그 이 세대에 그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 힘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저 오늘날 보면 너무나 쉽게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짝을 찾든 그저 눈에 보기에 좋고 서로 좋아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혼에 대해서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최소한의 신앙의 기준들을 어려서부터 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어렸을 때부터 그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아닌 자신의 고향에서 그 아들의 짝을 찾기를 당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의 세대를 통해 확실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그는 그 믿는 바대로 그 일을 실천하고 행하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하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800km, 720에서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거의 오늘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을 해도 좋게 10시간이 넘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의 종을 보내면서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까지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자란 그 여인이 아니라 적어도 고향에서 아내의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명감과 신앙심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종에게 당부했을 때에 그의 종은 그의 말을 듣고서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에서 짝을 찾아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여자를 만났고 찾았다 할지라도 그 먼 길을 사실 집을 떠나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온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의 말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6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의 자녀 이삭이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인생의 중대사인 이 결혼의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왔던 그 옛 땅으로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떠나왔는데, 그리고 그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것을 그가 확신하기에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시 옛 땅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당장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중요해 보이는 어떤 이익이 있어 보이는 그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중요해 보이고 그것이 혹 우리 인생의 중대사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잠깐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돌아가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잠시 돌아갔다 오겠다, 이거 안 된다라고,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전에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분이 인생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종을 그곳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나고 이 힘든 여정이 예상되는 그 주인의 명령을 그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충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 먼 거리를 두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어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종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실함, 충성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종은 분명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후사가 될 만큼, 그의 대를 이어갈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탄생함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에셀이 지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다른 것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만큼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담겨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을 향한 신실한 자신의 헌신이 그 안에 배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곁에서 모시면서 그 옆에서 그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브라함 옆에서 그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인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그 주인을 통해 하나님을 그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 그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성경 번역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번역본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잘 비추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함으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리브가가 그 여인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처럼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나그네를 정성껏 대하는 그 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 속에서 그가 어떠한 여인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설명을 다 듣게 된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는 엘리에셀과 다음 날 그 집을 떠나 그 먼 길을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나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떠나간다라는 것, 그것도 고향과 가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떠나간다는 것,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의 오빠나 어머니가 그로 하여금 좀 더 머물러 있게 하고 더 천천히 이왕 가더라도 그렇게 급히 성급하게 가는 것을 제지하고 말리며 지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지체하지 않는 겁니다. 58절을 보십시오.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종과 함께 출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이 보는 그 믿음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고 그 어떠한 희미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쫓아가고 행하고 순종하는 그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의 종 엘리에셀도 그리고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확고한 결단 앞에 가족들은 그녀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60절입니다. 너는 천만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리브가를 통해 수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고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7절입니다. 7절 중반에 있는 그 말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말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 그리고 리브가의 그 신실함 뒤에는 앞서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 그 손길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이 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